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국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빠진 모든 것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 없는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심지어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란 말은 안 좋은 쪽도 있다라는 것이죠. 홍수라는 말은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재난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그 재난에서 살아남아 역사에 사실은 렘넌트가 된 사람들이 노아의 8명의 식구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생명도 남지 않았죠.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8명만 살았다. 최초의 렘넌트는 바로 이 8명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삽니다. 유행 따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순리를 거역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세상 따라, 육신 따라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의 가족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른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사실은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죠. 역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만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의 흐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유행하던 인본주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가 만연한 시대였죠.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시대를 죄악이 가득 찬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창조한 것을 한탄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 시대를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인본주의가 득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신본주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방주를 지을 때도 조롱과 수많은 핍박들을 그들은 받았지요. 멸시와 또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근거는 언약이었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그 물속에서도 그 물 때문에 모든 생명 있는 기시가는 것들이 다 멸망했지만 그 물 때문에 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자세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구약의 경외라는 단어와 신약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단어를 합친 말이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지식이 있다면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출처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왕으로 불릴 만큼
그렇지요? 그 시대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그 정도로 지혜의 왕의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전체가 지혜의 본질과 지혜의 추구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부터 31장에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4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을 담고 있죠.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에 참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도 사실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42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지혜를 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취됨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힘이죠. 사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부분들을 같이 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확신하고 붙잡았다면, 그 언약을 우리가 확신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언약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언약을 확신한 자는 기도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운명과 사주팔자 묶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고 사단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를 고백한 자들은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분에 대한 고백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또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듣고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그냥 구호를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안 잡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그 속에 동참을 못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마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막바로 주신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과 세계복음화라는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성령 충만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장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120명이 모였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확신했다는 증거로 원리스가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 첫 번째 응답이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 온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원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난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교회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확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확신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어떻게 붙잡아야 되나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붙잡은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으로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40일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각인된 것이 안 바뀌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는 느슨해져 버리면요 세상 속으로 가버려요. 육신적으로 기울어집니다. 오뚜기 말하잖아요. 오뚜기는 아무리 세게 잡고 오래 잡고 꽉 잡아도 놈은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좋은 면도 있지만 이쪽으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항상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큰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분명히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되라면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되리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국말을 잘 이해하고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어보면 사실은 골병 들 수가 있어요. 되라 그러면 골병 듭니다.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보장도 없고 보증도 없고 내가 하는 만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가 언약을 확신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응답입니다. 요셉의 승리, 축복이 성령 충만의 승리와 축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을 누가 봤어요? 바로 왕이 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승리하고 어느 정도 응답받아 버렸습니까?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사실은요,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적인 왕의 권세를, 모든 직분을 요셉에게 이름해 버렸어요. 그 증거, 지팡이를 주고, 또 인장을 주고, 인장을 줬다는 옥새를 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요셉에게. 그래서 네가 다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왕이 타는 마차를 태워갖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다 확인시켰어요. 요셉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까지. 최고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선 거예요. 영적인 썸밋의 자리에 서니까 육신적인 썸밋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썸밋의 자리가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정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상에 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서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요 승리요 축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신 언약을 확신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된 거예요. 이 다섯 응답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났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이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온 것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자체가 복음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복음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택을 해도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건을 봐도 복음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눈이 아니라 복음적인 눈은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답이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요셉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일에 승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야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첫 번째 간 현장이 어디였죠? 미문 앞이었잖아요.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 현장으로 4장으로 5장으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스데반이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오니까 그 다음에 간 데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마게도냐 전역으로 그리고 로마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 통과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자연적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되리라는 말입니다. 되리라.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바로 이 언약을 확신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이 꾼 꿈이 언약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언약입니다. 사실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가 있던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든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억울하게 가든 그는 그 언약이 항상 있었어요. 언약을 확신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게요? 왕에게까지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섰버린 거잖아요. 어느 정도요? 총리로 서서 증인으로 섰버린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중에 최고 형통한 모든 것을 살려버리잖아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한 그 축복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 봤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봤어요. 왕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요? 흉년들하고 7년 동안 고통하는 애국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모든 지방에서 그걸 봐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요셉이 응답받는 걸.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모두 있는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리고 애국 안에서도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곡식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안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다 물어볼 텐데 그때 요셉의 얘기가 나오겠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요셉이 어떤 꿈을 꿨고, 어떻게 준비한 사람이었고,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고, 요셉이 누구며, 그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여러분, 이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한 응답이 따라오면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니까 애굽이 성령 충만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랬다네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는,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왕이 할 말이 없어. 왕은 할 게 없어요.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왕의 그 권한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왕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모든 권세, 권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바로가 해서 이렇게 줘라 그러면 될 텐데 요셉에게 가서 하라. 그것까지도 요셉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갑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시려니까요. 그걸 붙잡은 정도 확인하시려니까요. 확인한 증거가 기도라니까요. 기도하고 있다면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영적 정상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치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이치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요셉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흉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로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으로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셉에게로만 가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응답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붙이십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어떤 교회로 보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교회로. 거기 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요셉은 언약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언약만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와 어떤 이상한 소문과 환경과 조건 관계없이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사람을 골라서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만나면 짜증나서 안 만나기 싫고, 이 사람은 어때서 싫고, 저 사람은 어때서 싫고, 그러면 여러분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요. 무인도 가서 나 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복음 가진 사람에게 붙인 사람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실 때도 환경과 사건과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이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해방하고 어떤 어려움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막내니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막내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 아들을, 막내 아들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걸 못 본 겁니다. 미워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37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꾼 것을 이야기하니까 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데 그들은 언약이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12형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얘기했을 겁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곱은 누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인데요. 최고의 응답을 받은 자인데요. 근본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자인데요. 이삭에게 받은 응답,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언약이 얼마나 큰 건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자녀들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요.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담았더라 그랬어요. 형들은 마음에 담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돈을 많이 가지고 위치가 대단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것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건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이 바로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지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만들었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노예로 사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필이면 수많은 노예를 살 사람들이 있는데 보디발을 만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고 그게 인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렇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아내, 그 야시시하고 음흉한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23절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어디로요? 감옥으로 가게 만드는. 감옥으로 가야만 돼요, 지금 요셉이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하필이면 두 관원장과의 만남을 이룹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정치인들,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정치를 배우고, 감옥에서 경제를 배우고, 그렇죠. 형들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언약 안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 전문 기능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 것을 적용을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장악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쓰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에 답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꾸로 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45절이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또 하잖아요. 하필이면 수많은 날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가 꿈을 꿉니까? 에? 이상한 살찐 소가 나타나고 살 빠진 소가 나타나고 이상한 나무들이 나타나고 하필이면 그때 꿈을 꿉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도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말하기를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건 환경 속에서도 한 일은 언약을 확신한 일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10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도가 아니죠. 지금까지 하면 수백 번을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려고. 각인화 시키려고.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각인화 될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복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24절에 보니까 죽음의 위기에서도 실망치 않고 언약을 누렸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가운데서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죠? 스데반의 죽음 위기에 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어요. 자기의 돌로 치는 모든 사람 앞에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쫙 풀어가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웃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신 분들입니다. 예. 언약이 확신되지 않으면 사건 가운데서 틀림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가만히 있나 보자.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절대 잊지 않겠어? 그리고 그걸요 각인시켜버려요. 내 삶 속에다가. 그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는 날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뉴스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50살이 넘는 사람이 압구정동에서 빵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인질로 잡고 2시간 반이 넘도록 결국 잡고 보니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망상에 걸리고 누가 나를 쫓아온다. 나를 좀 살려달라.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압구정동이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양쪽에 칼을 들고, 여러분 톱 같은 칼을 양쪽에 들고 빵 사러 온 아주머니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도 나왔잖아요. 30살 넘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16살 아이를 쫓아가가지고 칼로 살해하고 자기는 19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렸어요. 보니까 이 아이를 감금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보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와서 마음대로 풀어줍니까? 16살 아이를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람을, 그 앙심을 품고 나와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사람도 정신문제가 온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시한폭탄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탄 사람,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게 영적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요 순식간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 버려요. 생각이 실현이 돼버립니다. 실현이 되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사회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확신한다면, 요셉이 그 언약을 못 붙잡았다면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큰 피비린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약 안에서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냥 요셉이 성질이 좋아서 용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는 각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임을 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지만 그에게 있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냥 참은 게 아닙니다. 참으면 돌아버려요. 그 상태에서 돌아면 진짜 미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를 유지하게 했는 것은 언약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18절에 그런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언약을 확신하고 누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전체 흉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 사람들이 지금 배고픔에 굉장한 문제 사건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도 이 흉년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형들이 요셉 앞에 선 것이죠.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요것들 잘 걸렸다, 맛 좀 봐라, 그럴 텐데 그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형들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요셉이? 그때 꾼 꿈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렇지 내가 꾼 꿈대로 11별이 내게 와서 절할 텐데 그게 지금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성취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언약을 여태까지 생각 안 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겠죠.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렸다는 증거인데 요셉이 형들을 속입니다. 이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창세기 20장 1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안 보고 지혜로 또 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로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씨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씨, 생명 보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를 통해서 하실 일이, 그 씨를 통해서 가나안의 응답이,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며 속였고 사라는 2번씩이나 그 거짓말에 동참했습니까? 씨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부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그랬어요. 부전자전이다, 우리가 또 막 그들 비판하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나합은 반역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나라를 배신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생나합과 그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언약 때문에, 언약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언약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준 거예요. 살린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왕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의 그 화려한 왕궁에 보낸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왕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인들, 대법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른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멍하니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무식한 것들아, 그런 말. 분명히 언약 주지 않았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방? 그런 내용입니다. 뭐 멍하게 보고 있냐, 지금. 언약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이 와야지 11명, 그죠? 11명 딱 맞잖아요. 11별이 머리를 숙이는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 거래도 계속할 수가 없다. 요셉은 꿈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 있고 낭떠러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걸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는 그 현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그 심중에 있는 것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 요한에서 또한 2장 20절 27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세상 읽은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 밤에 환상 중에 아시아의 복음을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렸잖아요. 환상 중이라는 것은 바울이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 전도 선교 사역에 큰 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들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파송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파송하는 건데,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파송하는 건데, 그럼 인간적인 판단을 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 운동을 마게도냐로 틀었을 때 하나님은 폭발적인 마게도냐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수단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와 잔머리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랬죠. 깊은 것을 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는다면 학업에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는 산업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럼 주신대요, 여러분. 주시는데 왜 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영적인 정상에 섭니까?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육신적인 정상에도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언약을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정말 확신한다면 그 증거가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세계복음 언약 붙잡았어. 확신해. 근데 기도가 안 된다. 붙잡은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관계 있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나와 관계없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성취되면 물론 성취되니까 좋지만 나는 거기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데 내가 그 성취되는 언약 안에 있느냐, 그 대열 속에 있느냐, 그 응답 속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7가지 축복.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구절절히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억만제국 가운데서 내가 해방됐다는 것.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것. 하나님 만난 것. 그죠? 운명과 사주팔자 쫓아갔던 삶에서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돌아온 것.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볼 때마다 흑암선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해서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 나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영생을 얻었고 이 비밀이 날마다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6가지 권세에 묶여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를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오고 완전히 그것이 대를 이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찾아야, 세상적인 권력을 가져야지 성공한다고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일부의 때 말씀드린 것 같지만 10,000가지 가지고 있지만 1가지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가지 가지고 10,000가지를 살리고 10,000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진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이 축복의 증인으로 대열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모든 세계에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응답의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